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불구와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함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세상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전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시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이 5장 말씀을 이제 4장에 이어서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5장 말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환상을 통해서 하늘 성소에 있는 보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상징적 표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성소에 있는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 그들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환상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기에 합당한지 그 이유를 그가 어떤 분인지 그가 하신 일이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 광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5장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내가 봄에는 계속해서 환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의 초점이 전환되고 있는, 이제 초점이 보좌에서 어린 양에게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환상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았냐면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루마리는 책입니다.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그것은 누구도 그 책을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빼앗을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루마리 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하실 일, 마지막 최종적인 세상에 대한 심판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면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7인으로 봉하였다. 7은 완전수기 때문에 누구도 열어서 볼 수 없도록 비밀로 완전히 감춰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기 전에는 누구도 알 수 없도록 완전히 숨겨져 있는 그런 표현을 7인으로 봉해졌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은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은 봉한책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절대 열 수도 없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셔야 됩니다. 오른손으로 두루마리를 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봉한 두루마리를 열어 보여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준비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주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뭔지, 또 그분의 비밀이 뭔지, 그분이 행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 앞에 설 때마다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열어줄 수 있도록,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을 때 힘있는 천사의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2절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힘있는 천사는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장급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러니까 가분의 일로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힘 있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누가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외칩니다. 합당하다, 그 말은 누가 떼기에 합당하다, 그 합당한 누가 꼭 맞느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합한 자가 누구냐, 적합한 적임자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외칩니다. 두루마리의 책을 펴서 그 인을 떼기에 가장 적합한 적임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한 저 책을 펼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 누가 저 7인을 뗄 수 있어 너희들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힘 있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질문한 의도가 뭐겠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7인을 뗄 수 있는 자가, 그 적임자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서 그 속에 있는 기록된 것을 너희들에게 찾아줄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7인으로 봉한 책을 떼거나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합당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 있습니다. 자,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합당한 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이 인을 떼서 그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자 울기 시작합니다. 크게 울었다. 4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 크게 울었다 그 말은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펴서 보여줄 적임자를 찾지 못하자 사도 요한은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대성통곡한 것입니까? 두루마리를 펴서 보일 적임자를 찾지 못하자 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더 이상 볼 수 없을까 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통곡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비밀을 자기에게 보여주어야 그것을 잘 기록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준비하며 살게 하는데,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열어줄 수 있는 적임자를 찾을 수 없자 통곡하며 울며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애통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통곡해야 되는지, 특히 목회자나 가르치는 자들이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통곡해야 돼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나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통곡하며 울어야 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이 뭔지를 알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통곡하며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보기 위해서, 그분의 얼굴 보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기 위해서,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차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무엇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무엇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무엇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하고, 무엇에 대해서 심령이 상한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알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애통하는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복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애통하면서 간구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지막 때 행하실 일을 알기 위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의 비밀을 보기 위해서, 주의 영광 보기 위해서, 주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비밀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교회, 성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봉인한 책을 열어줄 적임자가 없어 크게 울 때, 그때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7 이드로 봉한 두루마리에 인을 펴줄 적임자가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5절. 자, 5절 듣습니다. 5절 있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24장로가 보좌 뒤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표 중 한 사람이 봉인한 책을 열을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통곡하고 있는 요한에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봉인된 두루마리에 인을 뗄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루마리의 7인을 떼서 보여줄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두루마리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와서 이긴 자가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와서 이긴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약속하면, 그때 유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위해서 축복할 때 유다 지파에서, 유다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 새끼로 올 것이다. 사자 새끼라는 건 왕입니다. 왕,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남유다가 유다 지파의 자손 왕들의 계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 만왕의 왕 되신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히브리서 7장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를 쫓아 나셨다. 그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자 메시아는 유다 지파 자손으로 올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뿌리로 나실 것이요. 이사야 11장 1절 보세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될 것이요.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줄기니까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혈통상 그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혈통상 족보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또 이기였으니,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이기였으니, 그분이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성육신이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대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이긴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와서 죄와 사망을 이긴 자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상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하신 그대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오셔서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속량 곧 죄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회복하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루마리와 7인을 떼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두루마리를 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계시하실 분은 유일하게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두루마리를 펴주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7인을 떼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떼서 보여줄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의 성령의 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진리를 가르침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주님 앞에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자, 6절 이렇게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4장 1절도 이렇게 시작. 이후 일후에 내가 보매. 5장 1절도 내가 보매. 5장 6절도 내가 또 보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 성소의 비밀을 계속해서 열어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 있는 보좌의 비밀에 대해서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사도 요한이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그래서 점진성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준 계시와 신약에서 보여준 계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계약의 계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석해 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구약과 왜? 계시는 점점점 확장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보여주면 요한이 혼란스러울 것이니까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 사람들에게 또 다 보여주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어주십니다. 혼란하지 않도록.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서 하늘 성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5장에서는 두 말을 펴서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 오신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계시를 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우리 인간의 육신의 지혜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조금씩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영적 세계의 비밀을 우리들 가운데 열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열어주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알고 믿는 자가 됩니다. 그냥 내가 성경을 읽어서 지식으로 아는 것은 그건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내가 알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날마다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러면 본 것이 뭐냐면 이제 보좌 사이에 서 계신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한 어린 양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로 묘사하는 걸 보면 당장 우리가 누구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성소에 있는 보좌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어린 양으로 묘사한 이유가 뭘까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임을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완전 선취했음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심으로 모든 죄를 속량하신 분이므로 인간을 구원할 유일하신 분, 두루마리 펴기에 합당하신 분, 7은 떼기에 유일하신 합당한 분임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함으로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영원토록 찬양하실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11절 14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부름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왜 보좌에 앉아있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작물과 천천만만 모든 피조물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과 부와 존귀와 권능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노래한 것입니까? 왜?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에게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선포한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했기 때문이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했기 때문에 그를 찬송하는 것이다. 그는 찬양받기에 홀로 합당하시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홀로 합당한 분이시다. 그리고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백성들의 영원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대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실, 자기 택한 백성들을 인도할 유일한 중보자,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6절 다시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 있는 위치를 보세요. 위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다.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와 구원받은 대표자인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시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이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중보자다 그 말이에요. 중보자. 그 사이에 서 계시다. 어린 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계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인도할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유일한 큰 하늘에 계신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자기 택한 백성들을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으로 인도해서 화해시킬 유일한 중보자. 세상의 모든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셔서 죄인들을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나. 아멘.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다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누구도 정죄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누가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도 말해요. 히브리서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셔서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성취시켜준 중보자.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성취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히브리서 7장 22절
25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주부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임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라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 다 구원할 수 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돼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대요. 히브리서 9장 13절 15절 시작. 염소와 성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를 뿌려 그 육체로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처자작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도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신 그분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 통해서 속량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도 받게 하신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죄를 범해도 대언자가 있으니 그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실 중보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 죄를 범해도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부와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또 어떻게 모셔?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마지막 6절 하반절 보여주세요. 6절 하반절로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있다고 말씀은 7뿔과 7눈이 있다. 여기서 7뿔은 능력과 권세를 말합니다.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7이니까 완전한 능력, 완전한 권세, 완전한 영광,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7뿔이 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발 앞에 다 굴복하지 않습니까? 그 권능 앞에, 그 영광 앞에 다 무릎 꿇고 입으로 뭐라고 시인해요?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됩니다. 7눈은 통찰력입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의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지혜의 통찰력을 갖고 계신데 그 7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7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통찰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찰력과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혜는 오직 우리에게 임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신 그 전능하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오직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계시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영광을 갖고 계신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이기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루마리와 7인을 떼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 일찍이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속량하신 구원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자.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중보하고 계신 중보자, 영원한 대지상, 또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돼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기업을 우리 가운데 상속해질 유일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그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또 그룹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그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찬양받기 홀로 합당하신 분, 영원 세세토록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두 가지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영원한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우리의 모든 속량을 대속하신 영원한 큰 제장,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보좌를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원토록 그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떤 사랑인지 알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 알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울었던 것처럼 더 그 사랑,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영원한 중보자가 돼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와 사랑과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친밀히 교제함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어린 양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영원토록 누리며 그 영광의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